자, 저는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중생의 복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 다닙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교회에 다닌다 혹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물어볼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에게 생기는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데 이 중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변화들을 잘 신앙의 그 흐름대로 설명해 놓은 좋은 것이 우리 순복음교회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오중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중복음 해서 오중복음의 첫 번째가 이 중생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복음 까지 이렇게 오중복음이 쭉 있는데요. 이 9월달은 제가 여러분과 이 오중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생의 복음, 오중복음의 첫 번째 중생의 복음에 대해서 배워보면서 중생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중생이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와야 하는 것인가, 중생의 복음이란 과연 어떠한 것인지 함께 나눠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중생에 대해서 왜 알아야 하냐면, 예수를 믿었다 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이 중생이라는 거예요. 중생. 이 중생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다른 말로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이제 서로 이렇게 종교도 물어보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 do you go to church? 뭐 교회 다니세요? 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I am a born again Christian 이렇게 얘기를 해요. born again Christian.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태어난 크리스찬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나는 다시 태어난 크리스찬이다. 우리는 보통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뭐 교회 다니세요? 뭐 예수 믿으세요? 그럼 예,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그렇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단인가? 뭐 이러면서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고백, 다시 태어났다. 나는 예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는 다시 태어난 크리스찬이다 라는 이 고백은 사실 굉장히 멋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생의 복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복음 어떤 이야기입니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good news, gospel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중생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생이 과연 뭐길래 이렇게 좋은 소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며 중생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며 우리에게 이 중생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생이라는 단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생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중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찾아보면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즉 기독교적으로 만들어낸 용어예요. 중생이라는 단어 자체는. 그런데 중생이라는 단어가 생겨난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이에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러 온 니고데모에게 바로 얘기를 합니다. 너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난다라는 말에서 우리가 중생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거듭나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지금 한 단어로 나와 있잖아요. 거듭나다. 근데 이 단어가 원어로 보면요, 게나오 아우덴이라는 두 단어예요. 헬라어로 게나오 아우덴. 게나오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태어나다라는 단어예요. 아우덴이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새롭게, 처음처럼 태어나다라는 말이에요. 즉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듯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펄쩍 뛰면서 그 다음에 막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다 컸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태어나다, 거듭나다, 게나와오덴,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어로 중생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이 중생이란 말은 두 한자에 합쳐진 말입니다. 중, 겹칠 중자를 썼어요. 생, 살생자를 썼어요. 즉 나의 생명에 다른 생명이 겹쳐지는 거예요. 나의 생명에 다른 생명이 겹쳐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더 쉬운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명이 있는데,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다른 생명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른 생명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먼저 이거부터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명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쫙 만드신 다음에 코에다가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자, 여기서 흙으로 만든 사람의 몸이 바로 우리의 육신이에요. 육신. 이 몸이에요. 몸. 그리고 하나님이 생기 루아를 불어넣었는데 이 생기가 바로 사람의 영이에요. 영. 흙으로 만든 몸이 나왔어요. 육이 나왔어요. 영 나왔죠.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온 그 생명 그 자체. 그랬더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령이 된지라 이렇게 나와요. 생령. 그런데 생령을 영어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living soul이라고 나와요. living soul. 그게 무슨 말이냐면 soul은 혼이에요. 영어로 spirit. 영은 spirit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혼은 soul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 soul, living soul, 살아있는 생각하는 지각체가 됐다는 거예요. 이 living soul이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이 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영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이런 그릇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양이 있나요? 형상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뭐가 없어요? 형체가 없어요. 형상이 없어요. 많은 아이들은 하나님은 늙은 할아버지처럼 생겼을 거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세요. 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빛이시고 영이시고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 같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육신도 있지만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영의 공간을 만들어 두셨어요. 그리고 혼은 지성, 감성, 의지, 외적인 세계를 알아가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지성으로 사물을 인식하고 사고하고 감정으로 희노애락을 느끼고 의지로 사물을 판단하고 또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신 어떻습니까? 어떠한 것입니까? 사람의 육신은 사람의 혼과 영을 담고 있는 또 하나의 그릇이에요. 사람의 혼과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총 며칠 만에 하셨어요? 성경을 6일 만에 하셨어요? 5일 동안 뭘 만드셨어요? 기타 등등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6일 때 뭘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어떤 거예요? 사람에게 이 모든 걸 줬다는 거예요. 너는 아무 일도 안 해도 돼. 너는 아무 일도 안 해도 돼. 내가 만들어준 이곳에 너는 들어와서 기쁘게 살아. 재밌게 살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맨 마지막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딱 두셨을 때 그 모양이 어땠어요? 완벽했어요. 완벽했어요. 아름다웠다고 그래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래요. 아주 좋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정도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완벽한 그런 존재였는데 그때는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사람의 영이 사람의 혼을 지배하고, 즉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조절되고, 사람의 혼은 사람의 육을 컨트롤해서 사람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지금도 그렇게 되죠.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사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이 땅에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면서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무엇을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동상 같은 것을 만들면 동상은 그 사람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죠. 그 사람을 기념하고 그 사람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듭니다. 만드는데 또 어떤 사람의 모양대로 뭘 만드는 것은 왜 그걸 그렇게 만들어요? 손의 모양대로 장갑을 만들죠. 발의 모양대로 신발을 만듭니다. 상체의 모양으로 옷을 만들어요. 하체의 모양으로 옷을 또 만들어요. 왜? 그 물건을 넣기 위해서예요. 넣기 위해서. 집어넣기 위해서. 그 물건을 넣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인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사람의 생명이 되셔서 사람과 하나가 되셔서 이 3차원적인 세상에 4차원적인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로 만드시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탄이 착 꿰러와요. 사탄이 와서 꿰기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 에덴의 뜻을 아는 사람 있어요? 에덴 동산의 에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이란 뜻이에요. 얼마나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뭐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쁨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그 동산 가운데 두 나무를 딱 두셨어요. 나무를. 어떤 나무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심으셔요. 심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다른 거 다 먹어도 됐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보지도 마라. 그냥 먹지 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쉽게 얘기해서 사람에게 초이스를 주신 거예요. 어떤 초이스요? 어떤 결정을 하게 하신 거예요? 너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 것인지를 결정해 하신 거예요. 너가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래? 나를 의지하면서 살래? 아니면 너 스스로를 의지하면서 살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결정권을 주신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를 책임지게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 사람이 선악과를 먹으면 일단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고 타락해버리게 되는데 사람이 사탄의 꾀임에 빠져요. 뱀이 얘기합니다. 이것을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서 너가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먹어라. 죽지 않는다. 절대로 죽지 않아. 너는 살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먹어. 한면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살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걸 먹는 순간 사람은 하나님과의 생명적 연결고리가 끊겨버려요. 제가 늘 꽃 얘기를 합니다. 꽃이 있는데 저렇게 꽂혀있는 저 꽃이 보기에는 아름답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꽃이 생명된 그 뿌리로부터 잘려지는 그 순간부터 사실 이 꽃은 죽은 꽃이라는 거예요. 보기에는 아름다운 것 같지만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조금만 오래 지나면 시들어버리고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법으로부터 달아났을 때 하나님을 반역하고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자기를 높이면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사람은 어떻게 되었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를 제가 쭉 말씀을 드릴 거예요. 들어보겠습니다. 죄의 결과, 기쁨의 동산에서 추방당해요. 기쁨의 동산에서 추방당해요. 자,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잖아요. 기쁨의 동산에서 우리가 추방당하면 우리 삶에 어떤 것을 빼앗긴 거예요? 기쁨을 빼앗긴 거예요. 우리 삶이 그때부터 아주 기쁘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고난의 연속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소통이 끊겨버려요.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져 버렸어요. 두 번째,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너가 영적인 생명체로 살 때는 너가 영원히 사는 존재지만 너는 나와의 생명이 끊겼기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 뭐다? 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육신에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질병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질병으로 고통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되므로 그 죄의 종이 돼버려요. 죄의 밑에 들어가 버려요. 근데 죄의 최고봉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단 말이에요. 즉 사탄의 종이 되어서 날마다 사탄 밑에, 사탄의 권세 아래, 사단의 어떠한 괴롭힘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사람들이 귀신을 믿고 무슨 저주를 믿으며 이런 걸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흘러 넘쳐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제가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거 잘 몰라요. 그런데 차 타고 가다가 창문 밖에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창문 밖에를 보면 집에 깃발, 하얀색, 빨간색 이런 깃발이 달려있는 집들이 있어요. 천장만 이렇게 보고 가면 되게 많아요. 거기는 다 둘 중 하나예요. 절이거나 무당집이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 깃발이 뭐 하는 깃발인 줄 알아요? 귀신을 부르는 깃발이에요. 귀신을 부르는 깃발이에요. 한국에 점집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무당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셀 수 없이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아요. 왜 많은 줄 알아요? 찾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많아요. 찾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면 무당을 왜 찾아갈까요? 사람들이 왜 무당을 찾아갈까요? 심리적 안정감. 심리적 안정감이 왜 필요할까요? 그러면 심리학자를 찾아가지. 왜 무당을 찾아가면 심리적 안정감이 왜 무당한테 느껴질까? 무당 본 적 있어요? 무당들이요, 되게 무당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화장도 되게 이렇게 쌀벌하게 하고 되게 이렇게 무당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 무당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렇게 심리적 안정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목사여서 그런지 하여튼 심리적 안정은 별로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무당을 찾아갈까? 귀신한테 자기가 시달리니까 어떻게든 도망가고 싶고 자기의 삶에 어떤 것을 막 피하고 싶고 뭐 귀신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뭐 좀 잘 되고 싶고 하니까 무당한테 가면 귀신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믿음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사실 믿음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나의 미래를 알고 싶다? 무당이 미래를 어떻게 알아맞히는데요? 무당이 그거 어떻게 얘기를 해주는데요? 귀신 불러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무당들이 다 어떻게 해요? 아이야, 한 다음에 막 쌀 뿌리고 막 못 뿌리고 막 저도 다 영화로만 봐서 직접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누가 말씀하신다. 누가 말씀하신다. 막 그러잖아요. 누가 말씀해가지고 야, 너는 어떻게 될 거야? 뭐 어쩌고 얘기를 하잖아요.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을 알아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귀신한테 밥 먹이고 귀신한테 돈 먹이고 뭐 먹이고 해가지고 제발 나 괴롭히지 말고 딴 놈 좀 괴롭히세요 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사실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사도 고사를 지내요. 영화를 찍어도 고사를 지내요. 드라마를 찍어도 고사를 지내요. 왜? 귀신들한테 잘 보이려고. 귀신들한테 잘 보이려고. 왜? 사람들이 왜 그런 처지에 놓였어요? 죄를 져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 죄의 결과가 그렇게 귀신한테 비참하게 붙잡혀 사는 결과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제 중생의 그 결과에서 배울 거지만 예수를 믿으면 이게 모두가 바뀐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 믿기 전에 타락한 사람,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다? 귀신 밑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난의 저주 가운데 처하게 됐어요. 왜? 삶 가운데 저주가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일을 하는데 모두가 잘 살아야지 왜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아요. 똑같이 노력을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돼요. 이 땅이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왜? 이 땅 자체가 그렇게 기쁘게 좋은 열매를 주지 않아요. 농사를 해본 사람은 농사 짓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어려워요. 잘 안 돼요. 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죄를 졌더니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육신의 죽음뿐은 아니라 육신도 당연히 죽게 되었고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 여러분 사람들이요. 제가 그때 어떤 선전인가 뭐에서 딱 봤는데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언제 죽는 그 날짜가 이렇게 찍혀 있는 거예요. 딱 보면 1초씩 깎이고 있어. 착착착착착착착. 어떤 사람은 뭐 20년 몇 개월 며칠 몇 초 이렇게 딱. 오우 아직 좀 남았네.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3초 남았어. 3, 2, 빵. 시간이 얼마 남았네.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그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다 죽음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자꾸 그것을 망각에 넘기려고 그래요. 아 나중에 죽을 거야. 늙어서 죽을 거야. 어떻게 될 거야.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제가 저랑 같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의 소식을 가끔 듣는데 벌써 저랑 같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 중에 몇 명이 죽었어요. 제 후배도 제가 너무나 이뻐하던 후배가 있었어요. 여자친구인데 너무 이쁘고 막 그 치어리더였는데 막 하여튼 괜찮았어요. 근데 그 친구도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죽었어. 교통사고로. 얼마나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어리고 젊은 사람들이 막 가요. 이게 다 무슨 결과다?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거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좋지 않은 상황인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이 세상의 귀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나는 죄 가운데 있고 나에게 희망과 소망이 없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도 내가 이 저주 가운데 있으면 어쩔 수가 없구나. 우리가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주시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를 위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요. 이 의미를 우리가 한번 쭉 볼게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첫 번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본 사람 많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막 두들겨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가 저번에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큰 이유 하나는 예수님이 먼저 채찍질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로마의 그 채찍, 나무 손잡이 달려 있고요. 채찍이 나비랑 동물 뼈다귀를 다 이렇게 매놨어요. 그래서 때린 다음에 끌어내면 살이 찢겨져 나가요. 근육이 다 보여요. 과다 출혈이 일어나요. 피가 억수로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너무너무 많이 흘리셨다는 거예요. 피를 무지 많이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출혈이 너무 심해서 온전히 십자가를 들고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누구와 누구의 아버지?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빨리 나와야 돼요. 자,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상황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혼자 못 들고 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피가 많이 나면요. 피가 많이 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피 있는 데를 프레셔를
지혈을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압박을 가해주고 심장보다 위에 두고 움직이지 말라고 그래요. 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심장이 빨리 뛰기 때문에 피가 더 빨리 빠져나가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많이 맞고 그렇게 피가 많이 났는데 십자가라는 무거운 것을 지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간 거예요.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피가 얼마나 많이 쏟아졌겠어요. 피가 그렇게 많이 쏟아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놓고요. 뼈와 뼈 사이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람이 이렇게 하면 어깨 탈골이 일어나요. 어깨 탈골이 이렇게 일어나서 사람이 축 처진 상태에서 숨을 쉬기 위해서는 사람 몸이 이 어깨가 들어 올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탈골인 상태에서 이거를 들어서 자기 몸을 들어서 숨을 뱉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심한 고통이었을까? 이게 그런데 무엇을 보여주는 거다? 우리의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당했어야 됐다? 우리가 당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그 끔찍한 걸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그것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죄라는 것이 그렇게 끔찍한 것이구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오두막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영화로도 만들었는데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거기서 그 아버지 주인공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되게 삐져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이렇게 툭 하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잘 버리시잖아요. 자기 아들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아버지를 찾았는데 하나님이 버리셨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으로 나오는 그 캐릭터가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울면서 자기 손을 이렇게 보여줘요. 하나님의 손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손에도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못자국이 있어요. 아니야. 예수만 거기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같이 있었어. 같이 있었던 거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면 하나님이 스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진 고통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한 영혼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을 그래서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심한 고통과 그 큰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보여줬는데 그걸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널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의 대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보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너네는 참 좋겠다. 오늘 죄 짓고 내일 회개하면 되잖아.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말로 이러면 안 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올바로 모르는 크리스찬들이 이거를 장난처럼 얘기를 해요. 오늘 죄 짓고 내일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세상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 중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오늘 죄 짓고 내일 회개하면 되지 뭐. 근데 여러분, 그 회개라는 것이요, 그 대가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툭 하고 내뱉는 회개라는 그 말이 그렇게 가벼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고통을 그것 때문에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그렇게 우리가 쉽게 뱉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니까 됐죠?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요. 근데 어때요? 크리스찬들 이 땅에서 살면서 죄 짓고 내일 회개하지 뭐. 괜찮아. 내일 주일이야. 교회 가서 회개하면 돼. 이러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얼마나 컸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의 대가가 그렇게 가볍지 않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물어봐요.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심하게 십자가도 달리고 왜 이렇게 뭐 피가 왜 이렇게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하는데 예수님의 피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보혈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교훈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좋은 말 많이 하셨다고 그 좋은 말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이유는 유일한 이유예요. 유일한 거. 우리가 무슨 신천지처럼 어디 밖에 나가서 몇천 명을 전도해가지고 그래야지 겨우 구원받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뭘 해야지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뭐를 믿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인 피를 흘려주심으로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 그 생명.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사람들 잘 알죠? 과학 시간에 공부하는 사람들 어때요? 사람 몸의 몇 프로가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일단 잘 몰라요. 하지만 되게 많은 게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피가 우리 몸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피가 사람의 생명이에요.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피를 우리 대신 흘려주셨다. 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보혈로 구원받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생,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한 후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는 사실 하나님 없이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왜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진짜 방황하는 존재예요. 삶의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없이는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존재 의미와 목적 자체가 없어요. 진짜 없어요. 여러분 제가 되게 재밌는 인터넷 영상을 봤어요. 어떤 영상이었냐면 AI로 이제 지배당하는 세상을 이제 제가 이제 보게 됐어요. 근데 이 일이 유명한 학자들은 20년 안에 이런 일이 다 일어날 거라고 봐요. 어떤 세상. 그러면서 뭐 드라마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게 보여주는데 엄마 로봇, 쉽게 해서 엄마 로봇가 쨍한데 뭐 진짜 엄마처럼 생겼어요. 이쁘게 생긴 사람 자기 엄마보다 이뻐. 그리고 자기 와이프보다도 이뻐.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막 밥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다 해줘요. 그랬더니 어때요? 남편은 너무 좋아. 왜? 아침에 일어나서 상다리가 휘어지게 밥이 차려져 있어. 애들도 너무 좋아.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다 만들어놨어. 와이프는 왔더니 편하니까 좋긴 좋은데 어때요? 자꾸 설 자리가 없어져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의 일자리 하나하나가 점점 로봇한테 뺏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보다 로봇가 일을 더 확실하게 정확하게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할 수 있어요. 맞잖아요. 사람은 실수라는 걸 할 수 있는데 기계는 실수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그렇게 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 자체가 별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현저히 줄어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세상이 만들어지냐? 굉장히 불공평한 세상이 만들어져요. 왜? 로봇을 관리하는 극소수 0.00001%의 사람만 잘 살고 나머지 사람은 아주 못 살아버리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그 로봇을 이용해서 모든 사람이 잘 사는 세상? 근데 사람들이요 할 일이 없고 집에서 자기는 그러니까 공부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왜? 로봇가 자기보다 일을 잘해요. 더하기 빼기도 잘해요. 뭐 일도 잘해요. 실수도 안 해요. 점점
자기가 대학을 졸업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져요. 사람의 일자리가 줄어들어요. 사람이 점점 존재 가치의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 사회에서 내가 이거를 함으로써 내가 내가 사회의 어떠한 일원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어떤 그런 것이 될 수 있었는데 점점 존재 자체의 목적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리 스트로벨 얘기해 줬잖아요. 리 스트로벨 그 아저씨가 어때요? 예일 법대를 나온 사람이어도 이 사람이 어때요? 이 땅을 사람이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히드니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냥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냥 하루하루 신나게 즐겁게 재밌게 살다가 죽으면 돼. 왜? 신은 없어. 뭐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내 삶에는 의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의 삶을 재밌게 살다가 죽으면 돼.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이 모든 것이 변한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생겨요. 살아갈 목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해답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우리의 이 끔찍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것을 우리 마음속에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은 자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정말 운이 좋습니다. 운 얘기하는 게 웃기지만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고 싶다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교회를 나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니요. 친구가 나오자고 그래서 그냥 나왔는데요. 좋아요. 나왔어요. 괜찮아요. 네, 저는 됐어요. 교회 잘 다닐 거예요.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쉽지 않아요. 제가 제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정말 없어요. 정말 적어요. 근데 그 적은 몇 사람 있죠? 진짜 안 믿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고 얼마나 해가지고 얼마나 했는데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성과도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도 해봐도 안 나와. 저렇게 해봐도 안 나와. 별짓을 다 해도 안 나와. 그런데 어느 날 말도 안 되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안 올 것 같은 사람이 어느 날 말도 안 되게 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착하게 살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 특별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끝! 하나님의 그냥 전적인 은혜예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뭐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 이거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생을 감사하게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믿은 후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변하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번, 우리는 외적으로
외적인 측면이 변합니다.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의 확신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먼저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회개. 내가 그동안 지어왔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니까,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서 통회자복하면서 막 주님 앞에 회개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얻는 게 있어요. 담대함. 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다. 난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도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확신 때문에. 두 번째, 내적으로는 어떻게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새로운 생명으로 모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옛날에는 막 죄짓기 좋아하고 뭐하기 좋아하고 했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상한 찔림이 있고요. 다르게 살려는 어떠한 느낌이 있어요. 계속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셔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중생의 새로운 생명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가족적인 측면, 즉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전에 누구 자녀였어요? 사탄의 자녀였어요. 사탄 마귀의 자녀였어요. 죄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가족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가족관계가 바뀐 거예요.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중생의 복음이에요. 중생의 복음. 여러분, 이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이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성찬주일입니다. 성찬주일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왜 합니까? 왜 합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이것은 우리의 뭐가 돼요? 피가 되고 살이 돼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새로운 생명, 중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떡과 잔 먹고 마셔라.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마셔라. 먹어라. 내가 너 안에 있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알아서 더 이상 너의 육신적 삶으로, 육신적 그냥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너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야 돼.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야 돼. 왜? 내가 너 안에 있어. 이것을 보여주시는 가장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성찬과 침례 이 두 가지는 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을 할 텐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새 생명의 무게, 이 새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이 몸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살아주셔서 내가 날마다 이 새로운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생의 이 복음, 좋은 소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 같이